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인데, 확증 편향.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외엔 안 들어요. 그 외엔 안 봐요. 그 외엔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거의 한 20년 정도 된 일인데, UC 버클리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그 버클랜드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많이 급하게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그 교회 여전도사님하고 좀 안 좋은 관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를 끈 줄 알고 갔다가 그 여전사님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냥 본당에 다 들린 거예요. 그게 드러나서 얼마나 학생들이 상처를 받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당시에 제가 UC 버클리 학생들하고 한국어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거기 나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다 들었는데, 고백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런데 자신의 이런 어떤 착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있어요. 또 청년들이 굉장히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들어가 보세요. 더 힘들어요. 놀 때가 좋아요.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쁜 여자를 만나서 또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살아보세요. 쉽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늘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나갈 때 자기가 계속 잘 나갈 줄 알아요. 형통할 때 자기가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특히 청년 때 어떻습니까? 계속 자기가 청년일 줄 알아요. 저도 지금 마음은 청년인데 지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내가 잘 될 때 다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힘들면 계속 힘들 것 같다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으면 계속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앞으로도 내가 계속 두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확증 편향, 이 착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때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미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내가 계속 힘들 것이다, 내가 계속 어려울 것이다, 내 이 수렁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빨리 벗어버리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다 보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은혜를 못 느껴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고난이 없으면 내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고난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어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걱정 가운데 있다, 염려 가운데 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근데 내가 그만두고 내가 포기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절망이 시작해요. 내가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게 끝이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 쪽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근데 그 남자 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괜찮아, 난 친구라도 괜찮아, 그냥 기다릴게.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자 쪽은 끝이지만 남자 쪽은 아니다라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란 것 자체가 힘들어요. 답답하고 어려워요. 계속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전화가 오면 너무 반가워서 뛰쳐나가요. 그냥 친구 관계로 지내지만 늘 기다립니다. 늘 잘해줍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포기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 끝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하냐면,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요.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게 돼요.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붙잡으려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는 뭔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거,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이거 누구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 탓이다, 내 친구 탓이다, 내 남편 탓이다, 내 아내 탓이다. 의미 없습니다. 남 탓한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남 원망한다고 해서 내 성격만 나빠지고 내 성격만 더러워지고 나만 못된 사람 되지 절대 나한테 유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릇이 안 돼서 감당 못한 것뿐이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이제부터 또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남 원망하는 거, 누구, 내 친구, 뭐 내 이웃,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 원망하는 거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정신병이 된 거죠. 정신병자가 된 거죠. 그걸 헬이라고 하죠. 기억에서 그 부분을 아예 통째로 드러내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의존증이 생겨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알코올 의존증. 사람에게 또 의존해요. 마약에 의존해요. 이 의존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의존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져드는 수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괴로울 때,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이상하게 그 고난에서 벗어나요. 그게 의미가 있어져요. 주님도 이 길을,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나한테 이길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려요. 영광스러운 주님만 기억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주님만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만 생각하고 화려한 주님만 생각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 주위에서 보면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탓하거나 욕하거나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머리가 나쁘서 그렇다고 탓하는 쓰지 않아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노력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가난을 탓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 탓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을 탓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리고 나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이다, 고난이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적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환경적 거룩함.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 원망, 남 탓, 이거 안 하게 돼요. 뭐만 하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저도 몸이 심각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알아 누워서 끙끙댈 때, 그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들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만 해주면, 내가 이거 아프지 않게만 해주면 내가 뭐든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또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엉뚱한 짓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환경적 거룩함, 고난에 처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희망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있다. 내가 어려울수록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나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괴로움 가운데 있을수록,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며,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다움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다움이란 건 뭐지?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뭐가 있으며,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며, 그게 나입니까? 그게 나다움입니까?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 껍데기지 않습니까? 진짜 나가 뭔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좋은 직업이 나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나다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변호사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의미 있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얘기하는데 고난의 종류가 있어요.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적 고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 고난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영적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고난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 육적 고난, 영적 고난, 정신적인 고난, 이 고난은 곧 우리의 재산이 돼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나다움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게 나다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 고난을 한번 겪어봤을 겁니다. 생활적으로 우리가 참 힘들어 봤을 겁니다. 밥도 굶어보고, 또 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도 못 내보고, 살 집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오늘날 청년 세대가 특별히 이 고난에 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육적 고난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마음으로 힘드니까 문제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빠져 살아갑니까? 쾌락과 재미죠.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뭔가 소유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현재 재미있는 거, 여기에 빠져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이 뻔해요. 우리들 세대만 해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재산이라도 물려받지만 요즘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일이 없거든요. 한 90, 거의 100세 이상 사실 건데 못 물려받아요. 부모님 먹고 살기도 버거워요. 오히려 모셔야 돼요. 요즘 청년 세대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게 뭡니까? 이 정신적 고난이거든요. 내가 육적인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정신적 재산이 있으면 돼요. 물질적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 재산이 있는 사람이 결국 리드를 하고 결국 우유해지고 결국 강력해집니다.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좋은 차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떳떳한 거고 잘 살고 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직업이 좋지 않으니까, 때로는 내 직업이 없으니까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내가 좋은 직업에 걸맞는 삶과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그러나 내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초라한 직업,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초라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뜻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으로 나를 빛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뜻을 품으십시오. 그 뜻을 품고 그 뜻이 나의 직업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정신적인 재산의 근본이 뭡니까? 영적인 재산이. 우리가 영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참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황당합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사회 나가면 짜릿하고 재밌는 거 많은데 교회 나가면 지루하거든요. 또 좀 지루한 거 극복하면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싫어요.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재산은 뭐냐면 영적 재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인간관계에서 계속 꼬인다.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다 어렵다. 가족관계에도 어렵고 친구관계에서도 다 어렵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물질적인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재산이에요. 생각하는 힘, 사유의 힘. 그런데 그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 정신적인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내가 형통한 가운데 있든 정상에 있든 아니면 바닥에 있든 그리고 바닥에서 헤매고 있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고난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고난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까? 고난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의미 있는 것, 가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육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육적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인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은 육적인 거 다 털어버렸고 신경 안 쓰니까, 그렇죠, 신경 안 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처럼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고난, 가치 있는 고난은 뭐냐면 육적 고난이에요. 물질적 고난이에요. 환경적 고난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뭐가 힘드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힘든 목회를 왜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며, 뭐가 제일 힘드냐고, 목회하기 힘드시죠? 그러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면서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냐, 그 얘기를 다 한결같이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생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뭐 사람 때문에 힘들다? 힘들게 하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 그 힘들게 하는 장로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목회자의 70%, 80%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생존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어떻습니까? 교회 월세 내야죠. 교역자 있으면 사례비 줘야죠.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자가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렇게 힘들면요, 신앙 엄청 좋아집니다. 저도 제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돈 없을 때예요. 방법이 없거든요.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힘들면요, 쭉 하고 참으면 돼요. 그냥 견디면 돼요. 아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뒤에서 한번 욕하고 그러고 말면 돼요. 영적인 거나 예배 시간 지루하다, 기도하고 매달리면 돼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아, 세상엔 저런 인간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다, 그냥 이러면 돼요. 그런데 당장 월세를 못 내고, 당장 나가야 될 교육비가 없고, 당장 처리해야 될 뭔가 공과금 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거 견딘다고 됩니까? 참는다고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때 밤새 본 적 꽤 있습니다. 정말 하루 전날인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마지막 날, 2차 등록할 기간에 마지막 날 연락이 와서 지금처럼 학자금 대출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힘들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예배가 진짜 지루하다, 교회 가니까 예배 너무 지루해, 설교 너무 지루하다, 뭘 의미합니까? 아, 내가 먹고 살만하구나. 먹고 살만해 보지 않으세요? 보면 눈물이 나고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기도 얼마나 잘 되는데요, 밤새 기도하게 돼요. 몸 아파 보세요.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 생각나요?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자기의 믿음이 급격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힘들어하는, 신음하는 사람들 옆에 계세요.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저희 집 둘째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하는 것마다 엄청 손을 대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농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부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농구부에 들어간다고 테스트를 받았어요. 뭐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농구를 해본 적도 없으니 될 리가 있나요? 한 번 딱지 맞고 두 번 딱지 맞고 계속 딱지 맞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더니 세 번째 만에 후보 선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게임을 시켜주나요? 안 시켜주죠. 농구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게임한다고 해서 잠깐 뛰었는데 보니까 창피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쟤 좀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창피하다. 아니 공이 날아오는데 공을 피하고 있어요. 공을 도망가. 공에 피해 도망가. 왜 해요 그럼? 그리고 달려들었다 얼굴에 맞고 창피해서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더니 이제 중학교를 갔다가 농구팀에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농구팀에서 농구부 주전이 된 거예요. 맨날 NBA 농구 선수가 될 때 그러지 마. 저는 지금도 말리거든요. 그러지 마. 근데 NBA 농구 선수가 돼서 뭐 벤츠 사주고 뭐 좋은 차 사겠다. 됐어. 벤츠 안 타도 돼.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농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해요. 그리고 농구를 해서 그런지 키도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농구를 못하는 상태에서 포기하고 그만두면 절망이에요. 포기한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농구를 못하는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구를 안 한다 할지라도 농구 잘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끝나냐.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절망으로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힘겨운 가운데 있다. 이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형통하는 가운데 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어느 가운데 있든지 간에 동행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의 고난은 곧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암송할까요? 같이 암송하거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작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